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알미지라 했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신약교회에서 가장 아주 어리고 육신적이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린 마지막 영적 처방의 최종 결론이에요. 분파가 들끓었죠. 시기, 분쟁, 다툼, 질투, 심지어 계모와의 음행, 성도들 간의 세상 법정의 송사사건,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 방언을 비롯한 은사 문제들로 시끄럽고 바람잘대로 쏟던 아주 골치 아픈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처방을 내려줬어요. 오늘 우리 동서 침례교회가 창립 14주년을 맞는 날이에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어떠한 삶을 가져야 되는가? 다시 자세를 가다듬는 소중한 교훈을 얻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첫째는 견고하라 그랬어요. 영어로 스테디, 후에스트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굳게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것이에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다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깊고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확고부동한 믿음의 자세를 말하면 믿음의 뿌리 자체가 견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곡식을 여러분들 고를 때에 쭉정이가 많으면 채로 치면은 알맹이는 극소수예요. 쭉정이는 수두룩하게 많아요. 아주 극소수. 그래서 저희가 채로 치듯이 8번을 거쳤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겨우 극소수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채로 치니까 바람에 날린 거야 전부 다. 왜? 뿌리가 없으니까. 남의 말이나 의견이나 생각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는 뿌리가 뽑혀서 날아가더라 이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면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즉시 빠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는 이 시대에 냉랭한 믿음을 가진 뿌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교훈을 주는 책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서 3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 같이 보세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향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촉구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은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았어요. 주의하라 이거예요. 나 자신의 믿음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져서 이들의 뒤를 이제 따라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에는 동서 침례교회를 거쳐서 떠난 사람들, 기껏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와 향상된 계시의 지식을 알고 나서도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과 생각과 의견과 그들이 주장의 귀를 기울여서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여태까지 14년간 목격을 해왔어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면 건전한 교리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사도 바울은 지역교회의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시며 장수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않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치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역교회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성도들 개개인을 건전한 길로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은사들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들을 기껏 좋은 은사들을 부여받고서도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딴짓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좋은 은사를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개인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을 쓰러뜨리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또 분파와 분열을 조소하는 그러한 짓을 한다면 이 사람은 마귀의 일꾼이에요. 마귀의 일꾼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서 성도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합당한 행위에 대해서 또다시 교훈을 주고 있죠. 자,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을 보세요. 17절에서 24절을 보셔야 한다. 그러므로 그랬어. 내가 이것을 말하고도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하여줘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된 새 사람을 이제 입으라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의 영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합당한 믿음의 행위를 해왔는가? 우리는 오늘 한번 다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홍수가 한번 나면은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요. 큰 강가나 시골의 시냇가의 그 기슭을 보면요. 아카시아 나무처럼 아주 모질고 뿌리가 견고한 나무들은 아무리 거센 물자를 힘으로 쳐도 끝까지 견뎌내요. 근데 미루나무 같이 뿌리가 약하거나 또 키만 크고 무성한 나무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홍수가 지나간 뒤에 강이나 시내 바닥에 보면은 여기저기 걸려 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걸려 넘어진 거. 서울 한강도 마찬가지예요. 보기가 좋지 않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홍수가 지나간 뒤에 뿌리째 뽑혀 떠내려가다가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강가의 나무와 같이 지저분해요. 흔적이 지저분하다 이것이. 물의 흐름을 갖다 아주 방해하는 보기 흉한 모습이다 이것이. 믿음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만 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믿음까지도 넘어뜨리고 영적 성장을 방해해요. 남까지도 넘어뜨려요. 그래서 교회에 누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잘 섬기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믿음에서 이탈해서 나가죠. 또 잘 자라는 사람까지 유혹을 해서 끌고 나가요. 또 넘어지게 하고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가는 거죠.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게 돼 있어요. 허탄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제 내린 두 번째 처방은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라. unmovable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혼의 닻을 깊이 내려야 돼요. 견고하게 내려야 돼요. 연못에 떠돌아다니는 부초들 보세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바람이 불면은 이리저리 밀려다녀요. 믿음도 마찬가지. 혼의 닻이 흔들리게 하면 이제 시작하면은 교리의 풍조에 밀려가지고서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를 등지죠. 등을 돌린다 이거예요. 여기저기 모이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어설프게 기독량만 하다가 하나님의 시간을 아깝게 낭비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작성한 사람들은요,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갈 만한 교회가 어딘가,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어딘가, 이거부터 이제 찾아보더라고요. 설명을 해주고 교리적으로 뭐가 잘못된 교회가 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왜? 자기가 입맛에 맞춰갖고 교회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권면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뿌리를 내리라는 법이 없어요. 언젠가 또 어떤 계기에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또 다른 교회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겠어요. 또 도리하는 사람들이. 태풍이 몰려올 때는 해변가에 정박 중인 배에 닻을 굳게 내려야 하듯이 우리도 믿음의 닻을 우리가 이제 혼의 닻을 깊게 내려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9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늘 흔들리기 쉬운 것이. 귀가 얇은 사람은 견고한 진리의 지식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솔깃하고 저것도 솔깃하고 다 솔깃하니까 기준이 없다 이것이에요. 바울은 일찌감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났을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들으라. 또한 그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아주 재밌게 들려. 그럴싸하게 들리고. 그리고 건전한 교리를 전해주면은 귀가 가렵기만 하게 그냥 근질근질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적인 굴곡질을 하려고 자꾸 찾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내 덫에 걸려들었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달콤한 말을 들려주니까 결국은 지옥교회를 등지고 떠나죠.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믿음의 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은 이러한 저주까지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두라 이거예요. 권면해서 듣지 아니하면
내버려 두라 이거 내팽개쳐 놓으라 이것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은 혼의 닻을 깊게 내려야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일을 항상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의 심을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때에 말해서. 바울의 세 번째 명령입니다.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동서고 침례교는 교회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끈질기게 마귀의 방해와 공격을 받아왔어요. 그것도 우리의 3대 원수인 사탄이나 세상이나 육신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의 3대 원수 사탄이나 세상이나 육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네 번째 원수인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공격을 통해서 8번이나 공격을 받아왔어요. 그것도 같은 성경과 같은 교리와 같은 성경 지식과 같은 향상된 계시의 지식을 표방하는 마귀의 일꾼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자행되어 온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이들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의 호된 책망과 그들이 행위에 대해서 불사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틀림없이 피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이런 마귀의 교묘한 방해와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바른 교회를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는 거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한탄만 하고 있으면은 그냥 교회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어처구니 없는 마귀의 공격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겪어왔어요. 이 모든 일을 이제는 다 예수님께서 판결해 주시도록 그분 앞에 내려놔야 되지. 교회를 재창립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출발할 때에 바로 오늘의 시점으로 에베소 5장 16절을 봅니다. 에베소 5장 16절.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서.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에베소 4장의 27절을 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어요. 빈 틈을 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직후부터는 그 사람의 몸은 이미 예수님께서 소유한 상태에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리 주장을 하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엄격하고도 무서운 명령이 주어지고 있어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서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거듭난 직후부터 우리 몸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라 이것이요.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내가 권리주장으로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주님의 노예라 이것이 구원받은. 그럴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주님께 함부로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권리 자체가 없다 이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간도 우리는 헛되이 보낼 수가 없어요. 시간도 우리는 헛되이 보낼 수가 없어요. 세상 속담에도 초놈을 아껴 쓰라는 말이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몸과 심심하고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이거 잘못된 사람이에요. 직장에 출퇴근하던 사람도 갑자기 쉬게 되면 생활 리듬이 푹 깨져요. 병이 나게 돼 있어요. 하물며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갑자기 일이 없다. 생각이 안 난다. 이거 뭐 잘못된 사람이에요.
빨리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참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좀 일깨워 주셔서 저에게 일과표를 확정을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께 부르짖어야 된다. 근데 믿음 생활하는 데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껏 붙들고서도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한가하고 할 일이 없지. 몸만 찌푸드도 이상하다. 영적으로 병신이 됐을까 그러죠.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문제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지혜롭게 대처해가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승리를 안겨드려야 된다 이것이에요. 승리는 고사하고 매일같이 패전 소식만 전해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어디? 참 한심하다. 저 언제나 정신 차리나. 또 내가 매를 들어야지.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 좋겠느냐 이것이. 다시 본문 고린도서 15장 58절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느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마음속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꽉 품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으면 혼에 닻을 깊게 내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이 주님을 위해서 그분에서 항상 넘치도록 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혼인수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셨을 때에 자랑스럽게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쥐구멍을 찾아야 돼요. 부끄러워서. 과연 내가 지금 어느 위치까지 와 있는가, 내 자세가 지금. 이거를 정말 깊이 우리를 각성해야 돼요. 각성해야 된다. 우리는 날짜를 계산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미혹을 많이 당하는 게 되니까 오순절에 주님 안 오시면 실망하고 그래요. 오순절에만 목을 매달고 할 일은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럼 안 되죠. 그리고 이상한 책들 보고서 그냥 날짜 계산만 잔뜩 해요. 자꾸 빗나가면 실망했고 또 맥이 풀려가지고 표정이 또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래도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외에는 넘어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앞으로 로마 카톨릭 이해를 앞세워서 어떻게 평화조약을 맺는가? 그걸 전후해서 우리는 들림받을 거예요. 그래서 속이라는 거. 2016년인데 아무도 정확하게 몰라요. 올해가 몇 년인지는. 로마 카톨릭이 달력을 조작해놨어요. 중간에 몇 번이고 달력을 조작해놨기 때문에. 지금 석이 1900 몇 년인지 2000 몇 년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지금 서기가 맞다면 예수님께서는 진작에 벌써 단역하셨어야 돼요. 벌써 1999년 이전에 벌써 오셨다 가셨어야 돼요. 이 시간이 우리 달력에 맞았다면. 안 맞아요. 아무도 지금 현재 달력이 몇 년도에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현재 일에 우리는 성실하면서 주님을 잘 섬겨야 돼요. 우리 창립기념 1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의미 있는 그런 이 말씀을 갖고 되새김질을 잘하면서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